이사야서 43장 19절에서 20절입니다. 이사야 43장 19절에서 20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성냥이와 타조도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에게 마시게 할 것임이니라. 아멘. 오늘은 영산업인의 정체성입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복음, 여러분, 복음이란 말, 복음요. 정말 우리가 복음을 들어서 이 복음이 우리의 영과 혼과 몸을, 우리의 영혼 몸을 복음으로 온전하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이 정말 여기서 평안을 찾고요. 그리고 온전해지고 거룩해지고 이래가지고 영혼 몸이 이렇게 흠이 없다 이 말은, 흠이 없다 이 말은 누가복음 18장 19절입니다. 하나님 한 분밖에는 선한 분이 없다. 다시 말하면 누가복음 17장 20절에서 21절 하나님 나라가 어디 있느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말고 너희 안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그 선,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선, 선하고 어렵고 거룩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러면 여러분의 영 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魂속에 하나님이 주인이 돼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해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지배하도록. 그러면 실질적으로 여러분의 몸의 주인이 되셔가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몸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것. 그러니까 여러분의 몸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지를 않느냐. 이 몸을 다스리는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이기 때문에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요. 이게 여러분의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를 아니하면 당연히 몸에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않는 거고 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서 영의 생명은 들어와 있어요. 이제 생명 이게 이제 씨로 들어와 있거든요. 여기 이게 거듭나기만 해도 사람이 바뀌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진짜 예수 영접해가지고 내가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생명을 가지고 태어난 애기예요. 태어나기만 해도 표시가 나요. 그런데 그냥 씨만 가지고 있는, 아직도 잉태는 됐는데 출생을 못한, 중간에서 유산된 사람 천지거든요. 유산이 돼버리는 거 이게 유산. 유산이란 말이 뭐죠? 아이가 자라다가 중간에 그 씨가 이 형상을, 사람의 형상으로 가지고 태어나야 되는데 못 태어나고 태 속에서 죽는 거예요. 어머니 뱃속에서 이게 완전한 사람의 형상과 모양을 가지고 태어나 버려야 되는데 못 태어난 거죠. 이러고 이제 교회를 다니는 사람. 씨의 생명은 잉태가 됐는데 태어나지를 못하는 사람. 그래서 요게 이제 출생을 해버리면 거듭났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중요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나가지고 교회 안에 와서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다가 이게 뭐라 그래요? 마음의 할례인 성령 세례가 임해가지고 실제로 이 사람이 이 성령으로 나은 자요. 성령으로 나은 자. 하나님의 나라가 영속에 임해서 주인이 되고 혼에 있는 마음과 생각도 완전히 그리스도의 것으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자, 통치하는 자. 그리고는 몸도 성령 충만을 받아가지고 충만입니다. 이래가지고 이게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요. 이런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온전하고 거룩하게 영혼 몸이 흠이 없이 정말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나라가 전체가 다 임해가지고 이 사람이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창세기 17장 1절에서 2절이에요. 전능자 앞에 전능자 앞에 완전한 자. 이렇게 완전하게 태어난 사람, 이런 사람을 보고 그리스도인이라 그래요. 그리스도인. 이게 되기가 그렇게 힘들다는 거예요. 좁은 문이기 때문에. 그런데 지금 제가 한 이 말이요. 이 말이 이게 무슨 말입니까?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에 보면 자, 말씀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인간이 되셔가지고 사람이 되셔가지고 성령으로 하나가 되신 거예요. 자, 요 말을 여러분이 이해하려면 요한복음 14장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자, 예수 그리스도가 성령으로 아버지 안에, 이 말 이해되죠? 아버지가 성령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게 아버지 아들 성령이라고 해가지고 이게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이게 서로 똑같이 연결이 돼 있어요. 시작도 없고 끝도 없다 그랬어요. 이 제가 들고 있는 이 펜이 여기서 대부분 뭐 여기 뾰족하다고 시작이고 여기 끝인 줄 아는데 아니에요. 이거는 그냥 하나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게 시작도 아니고 끝도 아니에요.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시작도 없고 끝도 없고 영원하신 분.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이 되어서 성령으로 이 땅에 완전한 사람으로 태어나 버린 거예요. 자, 그러면 요 말을 요한복음 14장 20절에요. 자, 아버지가 아들에게 뭘 줬어요? 생명을 주고 나하고 똑같은 성품을 주고 아버지하고 똑같은 이름을 줬어요. 이 말 이해되죠? 나는 내 아버지의 것으로,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전부 요한복음에 있는 모든 것이 요한복음 5장 43절에요. 여기 보면, 자, 요한복음 5장 43절에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나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다. 요한복음 16장 13절입니까? 16장 13절. 나는 내 스스로 한 것이 아무것도 없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한 일만 한 것이다. 이게 똑같은 겁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마음대로 했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17절에 보니까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 11절 12절이에요. 내가 행하는 모든 일들이 아버지의 이름으로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들, 내 뜻대로 아니고, 내 뜻대로. 이 뜻이 뭐죠? 마음에서 나오는 거잖아요. 내 생각대로 한 게 아무것도 없다. 그리고, 내 아버지의 생명으로 내가 태어났다.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행하는 일,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자, 여기 요한복음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뭐요? 이름으로도 온 게 뭐죠? 아버지의 이름으로 오신 생명이에요. 생명. 누구 이름으로요?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러니까 똑같아요.
아버지께서 아들을 똑같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신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자, 하나님이 오늘 여러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에서 13절 아버지의 생명으로 그리스도, 다시 말하면 아버지가 아들에게 주신 것 가지고 성령으로 지금 우리에게 아들이 똑같이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생명을 주시는 거라고요. 자, 이 생명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 속에 그리스도와 일치한 마음이 되도록 고린도전서 2장 9절에서 16절까지요. 누가 주를 알아서 주의 마음을 가지는데 그 마음과 마음이, 영과 영이 일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한 마음으로요. 에스겔서 11장 19절이 이 말이 무슨 말이야? 사람하고 하나님이 하나가 될 수 있다.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 말이거든요. 그러면 오늘 이제 내가 사는 건 내가 사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데 갈라디아서 2장 19절에서 21절요. 그러면 이제는 내가 누구의 이름으로, 내가 내 이름으로 요한복음 17장 20절에 우리를 보고 내가 아버지 이름을 저희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가라 할 때 누구 이름으로 보내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으로 보내는 겁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가지고요. 또 다른 보혜사 성령.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자, 이걸 가지고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완전한 새로운 피조물로,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 17절이에요. 완전히 새로운 피조물로. 제가 어제 미국 계신 목사님하고 통화를 하는데 이게 믿으시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 전날부터요. 하나님하고 사람이 하나가 될 수 있다. 이래서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수십 년을 들어왔잖아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냥 말로만 들었어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이게 임마누엘이다. 하나님 우리하고 함께 하시는데 뭐가 임마누엘입니까? 그러니까 그 말씀의 깊이를 알지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이제부터 너와 함께 하신다.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요 며칠 동안에 지금 최근에 와가지고요. 이 말씀이 점점 더 깊은 속으로 들어가니까 이래서 신하고 사람이 이게 뭐라 그래요? 하나가 된다는 거예요. 신하고 사람이.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으로 태어나신 것처럼 사람이 신으로 태어날 수 있느냐?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게 보니까 성령은 가능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이 함께라는 임마누엘이라는 이 말이 함께, 임마누엘. 자, 이 말이 우리 사람에게, 사람하고 하나님하고 이게 일치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기록해놓은 뭐죠? 요한복음 1장 1절 14절 18절에 요 말이요. 여기 이렇게 와가지고 정말 갈라디아서 4장 19절에서 29절요. 요 말이 지금 이게 사람이 여자의 후손으로 그리스도 예수와 똑같이 태어나는 여자의 후손으로 우리가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메시아다 이 말은 좀 우리가 듣기에 고정틀관념이 그럼 네가 하나님이냐 이렇게 나오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를 신이라 그래요. 이게 성령 세례가 여러분에게 임해서 예수를 믿는다는 말은 이거는 세상에 있는 이 세상 임금 마귀가 여러분을 대적할 수 없는 이런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와 직분을 가질 수 있는 하나님하고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지금 창세기 14장 19절에 있는
이 천지의 주제라는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통치하는 하나님께서 이 땅은 마귀가 통치를 하잖아요. 지금은. 그런데 이 천지가 주제가 된다는 말은 하나님과 사람이 이 땅에서도 하나님이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력과 권세와 직분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서 태어나 버린 겁니다. 그게 누구예요?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하고 아브라함이 소통했다는 말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시는 왕이신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닮은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사람이 하나가 돼서 이 땅을 지배하고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통치권이 이 사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서 그 보좌의 권세를 배경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왕 선지자 제사장으로 주셨다는 거예요. 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요. 이걸 받았으면은 요한 1서 2장 6절에 그 그리스도와 똑같이 행해서 27절에요. 똑같은 생명을 주고 똑같은 마음을 주고 똑같은 이름을 줬기 때문에 네가 지금부터는 이렇게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흘러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지금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14절 18절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태어난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렇게 갈라디아 4장 19절에서 29절에요. 태어났어요. 자, 요한복음 4장 1장 2장에 꺾으면서 주인이 되고 3장에 와서 거듭났어요. 여러분이 정말 거듭났다. 거듭나고 성령으로 난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4장 14절에 생명의 물을 주는 거예요. 생수를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받아먹는 나의 택한 자로 이 물을 마시게 하시는데 이사야 43장 19절 20절에 이 생수가 뭐냐는 거예요. 영생하는 물이 물을 찾아야 될 것 아닙니까? 주시는 물을. 그 물이 뭐라고요? 요한복음 6장 63절에요. 내가 너게 이르는 이 말, 수가성 여인하고 예수님하고 지금 사람하고 사람, 하나님이 사람 된 사람하고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닮은 사람이 대화를 하는 거예요. 자, 이 대화하는 말이 뭘로요? 영으로. 그리고 생명으로요. 영이요, 생명이다. 그런데 지금 요 대화는 뭘로 했어요? 요 대화는 마태복음 17장 5절에서 8절에 있는 것처럼요. 귀로 들은 거예요. 자, 요 대화를 베드로 후서 1장 15절에요. 우리는 이걸 귀로 들었어요. 사람의 말로 들었다고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오신 인자, 사람에게서 들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로 들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는요, 내가 너에게 이르는 이 말이 베드로전서 1장 19절에 너희 마음에 샛별이 떠오르듯이 마음으로 들려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38절에요. 네 배에서, 네 속에서 생수의 이 샘이 강물 솟아나듯이 이 샘물이 네 배에서 솟아날 것이다. 자, 이렇게 마음으로 들리면은 이 말씀을 받은 사람을 요한복음 10장 34절에서 35절에 이렇게 마음의 말씀이 들리는 자는 왜 들리느냐? 신의 마음, 신의 혼, 신의 생명, 그리스도의 생명을 가지고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받은 자를 이렇게 신이라 하였노라. 이 말이 이제 이해가 되죠? 왜 신이 되는지를. 신과 사람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지금 귀신 들려도 일체가 되는데 우리는요,
하나님의 보혜사 성령,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와서 여러분을 사람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을 하나님만이 하시는 그 일을 여러분 속에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걸 보고 이렇게 된 사람을 베드로 후서 1장 4절에 신의 성품을 가진 자, 참여한 자를 신의 성품, 이걸 가진 자라 그래요. 자, 이걸 보고 하나님의 형상을 가졌다 그래요.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에. 자, 이걸 하나님의 형상을 고린도 후서 4장 4절에서 6절이라 그래요. 6절. 이 하나님의 형상, 갈라디아 4장 19절에 하나님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내가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라. 어디서요? 십자가에서요. 다 들리는가 모르겠네요. 이게 빠져나가는 건지. 자, 지금 중국에서 들리는지 지금 한국에서 들리는지. 자, 잘 보세요. 요렇게 여러분들에게 지금 자세히 들으세요. 자, 요렇게 해서 하나님의 형상인 하나님의 형상 뭐죠? 그리스도란 말입니다. 요 그리스도의 속사람, 하나님의 속사람, 하나님의 속마음이 요렇게 사람한테 흑암이 가려서 보이지를 않기 때문에 요 4절에요. 흑암이 딱 가려서 보이질 않는데 이게 이제 여러분에게 빛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얼굴의 빛. 그러니까 얼굴을 봤다. 사람이 만나면 그 사람의 마음도 보고 이름도 보고 그 사람이 살아있으니까 만나는 거예요. 생명도 보고 마음도 보고 이 사람의 성품도 보고 그리고 이름도 본 거예요. 실제로 그 살아있는 사람을 본 거란 말이에요. 실체를요. 여러분들도 똑같이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의 실체가 들어와서 정말 그리스도의 영광을 그 이름을 마음을 성품을 다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 자라야만이 이 사람이 증인이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 1장 8절에. 근데 우리는 보지를 못하고 에스겔서 13장에 쭉 보면은요. 본 것도 없고 들은 것도 없고 예수님하고는 일체 한마디도 대화한 적이 없는데 사람에게서 배워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한테는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그 말을 하면 나는 너를 모른다. 거짓말쟁이라 그래요. 이렇게 여러분을 정말 이대로 보고 이렇게 거듭나서 진리의 성령으로 낳은 여러분을 가지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집 성전이 되는 거예요. 16. 성전이 뭔지도 모르고 네가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령이 마음에 들어온 적이 없어요. 거듭나서 하나님 만났다고 하는 사람이 있고 성령으로 태어나서 하나님 만났다고. 요게 이제 실제 사람으로 말하면 인격과 인격, 마음과 마음, 이걸 거꾸로 넣기까지 마음이 소통된다는 거예요. 영과 영이 통한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전서요 2장 6절부터 7절 8절까지 보면은 누가 이거를 알았더라면, 마귀가 사단이 이걸 알았더라면 이 세대의 유대인들을 통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지를 않아요. 자기 머리가 박살나는 줄을 알기 때문에. 그런데 사단도 몰랐다는 거예요. 마귀도. 사단이 유대인 사람을 시켜서 죽이잖아요. 사람을 자기 종 만들어가지고. 자, 그래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이 이런 영적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여러분이 오늘 족장시대예요. 그래, 읽어보면 돼요. 족장시대. 자, 아브라함, 이삭, 야곱 중에서 하나님이 얼마나 이 사람이 이 이삭이요,
우리는 지금 모르지만 이삭은 요런 상태, 요런 영과 혼과 몸의 영적 상태를 가지고 뭐 했느냐? 이 사람은 24시요. 이제 이게 25시가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지금 영원이라는 축복을 미리 줘버린 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지금도 수천 년이 지났는데 이거는 1000년의 기념비, 2000년의 기념비, 영원한 기념비예요. 그래서 창세기 26장 12절, 19절, 27절에서 29절까지요. 자, 여기 보면은, 자, 이 이삭이 셈의 근원을 얻은, 복의 근원도 되고요. 자, 이 100배, 셈의 근원, 자, 세상 성공자들이 와가지고, 우리와 계약을 맺자. 너와 나하고 서로 싸우지 말자. 왜? 하나님이 분명히 너와 함께, 분명히 봤다 그랬어요. 분명히 봤다. 하나님 너와 함께 하심을 분명히 봤다는 거예요. 이런 족장 시대예요. 자, 두 번째, 왕정 시대예요. 요 글씨가 쓰여 있으니까 여러분이 읽으시라고요. 다시 말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신에 감동된 사람, 감동된 자 뭐죠? 창세기 38장 41장 38절, 창세기 41장 38절에 이와 같이 여호와의 신에 감동된 사람을 어찌 얻을 수 있으리요? 여러분 지금 요 나오는 이 말이요, 이게 여러분이 들을 때는 처음 듣는 말입니다. 그래서 저도 놀래요. 저도 처음 듣는 말이거든요. 오늘 아침에는 이렇게 꼭 이제 제가 5시 조금 전에 일어나요. 그래가지고 일단 막 볼일을 다 봐요. 이렇게 목욕도 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오늘은 뭔 말씀을 탁 주시느냐 하면 에베소서 1장 10절에요. 하늘이나 땅이나 땅 아래에 있는 모든 것을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 이 말이 툭 떠오르는 거예요. 마음에서요. 그래가지고는 머리를 툭 치고 자꾸 까먹으니까, 제가 어제도 이게 녹음했는지 안 했는지 몰라요. 눌러놓고는. 그러니까 머리를 툭 치고 에베소서 1장 10절 통일되게 하려 하십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하나구나. 하나님하고 이 세상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예수 이름으로 하나로 통일돼야 된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일치가 되게 한다. 하나가 되게 하신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과 이 하나가 되도록,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면은 세상의 어떤 명예, 권력, 왕이라 할지라도요, 여러분 오바다 같은 사람들, 이들이 정말 100인 그리고 7천인 그리고 1천만, 자, 그렇게 핍박하는 시대 속에서도 생명 걸고 100명을 살렸어요. 그런데 이 100명이 연결돼서 7천인으로, 우리는 지금 1천만 제자를 바라보고 있거든요. 그런데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좀 요렇게 요런 언약이 제대로 내 것이 돼가지고 요런 씨를 가진 사람,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난 사람. 저는 이제 이 말을, 요거는요 저와 여러분이 꼭 기억해야 돼요. 제일 핵심입니다. 핵심. 우리 핵심 용어들 찾는데요, 이걸 종이에다가 기록을 해놔서 들려줘도 몰라요. 그래서 제가 말로 자꾸 이제 여러분에게, 이거는 쇠뇌가 아닙니다. 요 한 말이 여러분이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신하고 사람하고 어떻게 합치가 되느냐. 요 말씀 요걸 기억하라고요. 여자의 후손으로 태어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약속했어요. 영원한 약속으로. 요렇게 태어나지 아니하면은 사단이 여러분을 그대로 밟아버려요. 근데 요래 태어난 사람은 오히려 반대로 밟아버린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어서 예수님이 이거 도와주세요 이래갖고 하나씩 뭐
빌어가지고 얻어먹는 존재가 아니라고요. 이 정체성이란 말은. 너는 내 아들이라고 그래요. 내 아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에 네가 네 이름으로 가서 사단을 밟으라는 거예요. 마귀를. 다 꺾어놨는데다가 싸우라는 것도 아니고 믿으라는데요. 믿기만 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데. 그래서 이런 제자들 전 세계 어디를 가든지요. 자, 그리고 이제 초대교회처럼 세 번째 초대교회. 교회 이후로 지금 저와 여러분이 이 시대까지 온 겁니다. 지금 21세기까지 왔어요. 그래서 지금 21세기에 뭘 놓쳐버렸느냐? 교회가 놓쳐버린 복음. 그래서 다시 한번 얘기합니다. 여러분, 자, 구약 사복음서. 자, 요걸 가지고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성취를 시킨 거예요. 그래서 이걸 보고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18절 율법의 1.1획도 떨어지지 않고 다 이루었느니라. 율법을 온전하게 하셨다. 옛것을 성취시킨 거예요. 자, 그러면서 사도행전 통해 가지고 이제 계시록까지 쭉 나오는데 지금 현재 발견한 게 뭡니까? 사도행전에 있는 전략과 방법입니다. 뭐죠? 전도와 선교요. 그래가지고 첫 번째 언약을 완성시킨 복음하고 세계복음화의 전략과 방법을 찾아낸 거예요. 자, 이래가지고 지금 사람을 훈련시킵니다. 그런데 자, 훈련을 시키는데 실제로 사람이 바뀌어야 되는데 충격은 받아요. 근데 본인은 안 바뀌는 거예요. 본인 혼자 가만히 있으면 외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가지고 사도행전부터 계시록까지 사람이 이 땅에 사는 날 동안에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태어날 수 있도록, 그리스도의 형제로 태어날 수 있도록 여러분에게 뭘 주시는 거예요? 새로운 언약을 주신 거예요. 자, 요걸 히브리서 10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내가 아버지의 뜻을 이루려고 이 땅에 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첫 것을 다 이루어 놓고는 두 번째 것까지도 이루어 놓고 가셨어요. 이미 십자가에서 다 태어나게 했어요. 여러분의 영에도 생명 주고 혼에도 마음 주고 예수의 이름까지 주는 것을 이미 다 끝내놨어요. 오늘 내가 믿어가지고 열심을 내서 받는 게 아니라 믿으면 그대로 이미 다 끝내놨어요. 그런데 이거는 안 되니까 내가 자꾸 노력을 하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데 노력을 해버리는 거예요. 제가 요즘 이제 믿음이 조금씩 이제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니까 내 안에 있는 이 믿음이 이런 것을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서 기록된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이래가지고 여러분에게 지금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 목사님에게 이걸 선포하는데요. 우리 이거 오늘 새벽 예배 할 거니까요. 그래서 정말 여러분의 영 속에, 혼 속에, 몸 속에 완전한 생명이 더 풍성하게, 마음이 더 풍성하게, 이름이 더 풍성하게, 충만하게, 정말 거듭나서 성령으로 나서 성령 충만을 가진 이런 하나님의 나라가 여러분의 영혼 몸 속에 온전하고 거룩하게 임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할 수밖에 없는 그런 몸, 이런 어마어마한 정체성을 가지고 네가 가서 말 한마디 잘못해버리면 그 사람 죽는다. 그래서 살리는 사람 되라. 너에게 있는 이 권세는 하늘과 땅 아래에 모든 것이 네 말 한마디에 따라서 움직여져 버린다. 이렇게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가가지고 정말 우리가 이런 전도와 선교를 가지고요. 그리고 이제 여러분들이 정말 이삭과 같이 이렇게 1년에 100배의 응답을 받으면 우리는 1000년의 기념비, 이 말씀 기록한 걸 가지고요. 후대들에게, 저들에게 이제 복지, 세상 사람은 복지 좋아하니까. 그래서 저들에게 필요한 것을 줘가면서도 할 수 있는 이런 엄청난 신분과 권세와 직분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이런 놀라운 축복 가지고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주신 영원한 생명의 언약의 복음 마음껏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셔서 누리게 하옵소서. 이제는 하늘과 땅의 모든 것을 가지고 우리를 자손의 천대만대 영원으로 축복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이 천지의 주제가 되신 하나님과 사람이 소통할 수 있는 교회,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일본 땅 오사카 고베와 대한민국 서울 경기도 안양 인천 위에, 또 태어난 조국 중국 대한민국 일본국 위에, 우리 렘넌트들과 남편이 하는 일들과 성도의 모든 사업장 위에, 우리가 선교할 미국, 유럽, 중국, 홍콩 땅 위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과 평강이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기도합니다.